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물론 저 사람 진짜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지혜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제 잠언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오직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어머니들, 청년 자매님들, 여성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말씀이 형제들을 향해, 남자들을 향해 이런 자매를 만나라, 찾아라 라고 형제들만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일까요? 더러 주위에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자매를 만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원리를 발견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적어도 잠언의 큰 문맥, 여호와 경외 그리고 지혜라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큰 줄기를 잡으며 여기까지 이제 잠언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 31장까지 있는 짧지 않은 분량의 잠언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이 잠언에 대해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무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 어머니 잠언의 이제 연속입니다. 다만 1절부터 9절까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새로운 문단입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제목에 그 문단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현숙한 여인을 오늘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은 소개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현숙한 여인 하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국어사전에 보면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왠지 지금 내 머릿속에는 현숙한 여인 하면 좀 뭔가 그 한국적인 정서로 그 어떠한 여인 자매의 성격이나 성품이 왠지 좀 착하고 차분하고 조용할 것 같다, 이런 거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매님들, 또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따님들, 혹시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십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차분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하다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해서 탁월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1차적인 뜻은 탁월하다입니다. 탁월한 여인. 영어권에서는 excellent wife, 뛰어난 여인, 탁월한 여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빠르게 훑어보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의 값이, 이 탁월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다, 귀하다고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 탁월하고 현숙한 여인과 남편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믿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의 일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으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즉 양털이나 삼으로 뭔가 옷을 만드는 장면. 14절은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상당히 생활력이 있다. 내지는 좀 더 보면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무언가를 가져온다. 무역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그 부유한 집의 여주인 역할을 잘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그날 할 일을 할당을 하는 부지런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산답니다. 또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군다. 16절대로라면 이 여인은 부동산 거래도 잘 하고 그 부동산 거래한 땅에 농사도 손수 지을 줄 압니다.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해서 일을 잘 하고요. 억척스럽다는 표현도 왠지 어울릴 것 같습니다. 18절에 장사를 잘 한답니다.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요.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20절부터 22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20절에 지금 여인의 역할이 13절부터 쭉 훑어본 거 보면 탁월하게 옷도 만들고 생활력으로 양식도 구해오고 무역하고 여종들 다스리고 부동산으로 땅 사고 농사 짓고 일 무언가 잘하고 장사도 하는데 남들도 돌볼 줄 알아요. 바쁜 와중에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또 이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붉은 옷을 입어 겨울에 눈이 와도 괜찮다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에 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붉은색의 이미지를 통해 따뜻함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바쁜 와중에 자기도 꾸밀 줄 알아요. 자신을 위해 이불이나 옷 등을 짓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 여인에 대한 지혜가 소개됩니다. 무언가 미래에 대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무언가 준비를 하고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가르칠 줄도 알고 27절에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부정하든 게으르든 옳지 않게 뭔가 소득을 취한 건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동안 남편은 뭐 하죠? 28절, 29절에 이 여인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거로 끝납니다. 이 여인은 1인 몇 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습니다. 탁월한 여인 맞죠? 그러면 이런 여인이 있어라고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그냥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빠르게 보려면 먼저 왜 책마다 목차라고 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한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책이 대략 파악이 됩니다. 조금 더 미리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책의 제일 처음과 끝을 보면 됩니다. 머릿말과 꼬릿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책마다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릿말을 보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화두를 던지며 주제를 암시하고, 에필로그, 꼬릿말에서는 결론을 내며 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잠언의 구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잠언을 연구한 모든 신학자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 머릿말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구절들이 잠언의 전체 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방금 이 두 구절은 특히 잠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잠언의 전체 주제를 압축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두려워하든, 하나님의 어떠한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리고 무소부지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선이 두려워서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언이 머릿말 프롤로그 부분에서 여호와 경외라는 총 주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고 주제를 언급을 했으면, 이제 마무리하는 꼬릿말에서, 결론부에서, 에필로그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며 마칠까요? 다시 한번 이게 결론이다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잠언 31장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부분에 여자 대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31절과 같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힘을 다해 수고하고, 때로는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까지 돌아보는 어떠한 수고를 하며 섬기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까지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수고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손의 열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고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마지막 절의 상반절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마을, 성, 그 도시에서 회의가 열린다, 성문으로 모이고요. 재판이 열린다, 성문으로 모이고, 어떠한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성문으로 모였습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마을, 그 성, 그 도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그 공동체 앞에서 칭찬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이 삶이 왠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단순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때로는 칭찬받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었지만 이 과정을 거쳐 더 나아가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